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앞에 잠언의 말씀 등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대조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언어와 재물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와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어와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투영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를 볼까요?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을 때, 화가 가득 차 있을 때 그게 일단 내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찬 표정과 함께 내 언어로도 그것이 표현되어지지요. 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언어 가운데 묻혀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지요. 내가 어떻게 그 물질을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그 물질들을 모아 나아가는가,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가, 이것으로 내 마음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따라 우리가 듣는 것에, 그리고 말하는 것에, 재물을 대하는 것 등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따라 이것들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그 지혜 가운데 아비의 훈계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렇지 않은 자와 훈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여기서 이 복록이라는 것은 이 복이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이 자기만 아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입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의 열매, 마음으로 인하여서 말이 나오고 그것이 또 나의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괴사한 자들, 자기만 아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따라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또 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볼까요? 7절 말씀에 스스로 부한 채하는 자가 나오고 있지요. 이 자들은 왜 부한 채를 할까요? 반면에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채 하는 사람,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부하냐 부하지 못하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요. 그 먼저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마음이 허위 허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가 부한 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음과 입과 행동이 연결되어져 있고 마음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저의 마음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화가 나는데요, 또 하기 싫은데요, 용서한 척 할 때도 있고 즐거워한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재물에 자유한 척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즐거움이 참 즐거움이 될 수가 없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참 사랑이 될 수 없음을 참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 듣는 것에,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연결된 이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듣는 것과 행동이 모두 주께 연락되고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의인의 길로 마음을 정하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저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할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읽으면서 몇 번이나 이 말씀 읽는 것을 멈추어 서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들과 오늘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 괴리감, 그 차이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누린다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정말 오늘날 돌아볼 때 그러한가? 오히려 마음이 자기밖에 모르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잘 살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 아닙니까? 5절에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 악인이 그 행위를 부끄러워합니까? 행위가 어떠하였든 간에 돈 좀 벌면, 사회에서 인정 좀 받으면, 무엇을 내가 누린다면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누구보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가 협박을 받을 일이 없습니까? 가난한 자가, 오히려 없는 자가 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오늘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9절에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말씀들도 오늘의 모습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들도 있지요. 분명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한편에는 시원치 않은 그런 모습들도,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나아갈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많은 타락하고 변질된 그 모습들 가운데서 이것들을 제자리로 돌이키는 변화의 길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되어져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그 기준이 변화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상이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또한 분명히 이 땅에 악하고 변질된 모습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삶에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또 의인의 모습으로서 나의 삶에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며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그 길 가운데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욱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죠.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구하면서 끝까지 포기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고 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